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311년 프랑스의 필립 왕은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사형이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틀 안에 집이나 가구나 자기 재산들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귀금속이나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가다 들키면 빼앗기고 또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이제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보석상을 하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에게 내 모든 보석을 맡기자. 언제가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는데 그러면 그는 그 보석을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그 기독교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필립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떠났던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프랑스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석상도 돌아오는 대열에 끼었습니다. 그가 오자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미 늙어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집도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스럽죠. 자기가 맡긴 보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 집을 찾았습니다. 가서 그 노인네를 만나고는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가난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몰골이 해골이었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는 상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금방 알아보고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보물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을 해왔어. 예상치 못한 그 말에 유대인은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내 보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 재산을 다 날리면서 내 보물을 어떻게 이 상자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겠어? 나도 삶의 여러 가지 절망에서 회의를 느끼고 때로는 자살을 하고 싶었어. 죽고 싶어도 당신에게 이 보물을 돌려드려야 하기에 나는 죽지 못했어. 내가 이 보물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죽지 않고 있었어. 자, 이 보물을 받으시오. 그리고 깔고 앉았던 그 보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유대인은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과거를 잊으십시오.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축복만 남았습니다. 이 보물의 반은 할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 친구입니다. 이 보물을 같이 쓰면서 같이 살 친구입니다. 그러니 아팠던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나와 행복한 미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식구로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을 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4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후에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모두 지워버리십니다. 모두 잊어버리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니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즉시 회개한 후에 다시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만 향해서 오로지 복음만 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통렬하게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 때문에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아파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고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2가지를 들라고 했더니 피임약하고 지우개를 들더랍니다. 여러분, 연필을 만들 때는 항상 위에다가 지우개를 답니다. 왜 그럴까요? 연필을 사용하는 동안에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수한 것을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고 꺼집어내서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 허물이라는 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서겠다고 40살에 나와서 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를 기억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는 과거를 잊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나서서 해방의 리더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상적이고 아주 좋은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살은 겁니다. 우리아는 나라를 지키려고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산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충실한 장군을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상해졌도록 나중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올 한 해 농사를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수로 잘못 졌다고 해서 내년 농사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 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실수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실수를 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실수를 여러분들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은 억울한 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버선 목다리도 아니어서 뒤집어 보일 수도 없다. 내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면 정말 버선 목다리 같은 거 확 뒤집어서 까서 보여줄 텐데 사람 속을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냐, 이 소리겠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에 모략에 휘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에 그런 속담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함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국무총리로 딱 앉히면 제일 먼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인간들 전부 내가 데려다가 보복을 하든지 몰래 죽여버리든지, 권력 있으니까요. 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보복했다는 이야기, 살인했다는 이야기, 억울함 때문에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제일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왜 그러면 형들이 갖다 팔았거든요.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 아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못할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두려움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먼저 딱 요셉에게 선수를 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에 이르시기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형들이 얼마나 약삭빠른가.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아버지가 이런 유산을 했다. 아버지가 우리가 너희를 팔아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보복하지 말아달라. 지금 선수를 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50장 19절 21절에 보면 창세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을 하다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억울하게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분함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나를 분하게 했던 사람, 정말 이가 갈리게 미웠던 사람 있을 겁니다.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으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가 우리 앞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2019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 억울함에 늪에 빠져가지고 새해까지도 망치려고 합니까? 깔끔하게 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행도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니까 참 부끄럽고 못한 일도 있었지만 또 잘한 일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우쭐대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쁜 것만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골라서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잘했던 일도 있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잘한 일, 여러분, 그것도 잊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쭐대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일으킨 기적, 물론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지만 그의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를 갈라버리니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때마다 야, 너희들 나를 기억해야 돼.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갈른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다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지 과거에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잘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은혜의 주님, 2018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잊을 것을 과감하게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질렀던 우리의 죄와 실수 그리고 억울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잘했던 선행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2019년 앞에 있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 새로운 일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